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23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22항이 길었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가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한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걸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시고, 웨스터민스터 소위문답 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대요.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먹든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여 보라.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에서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애를 낳으면 이제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해요? 애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애가 자라고 나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를 찾아요. 계속. 그게 사람인데, 성도는 언제 어느 순간에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의 신경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하며 살아요. 그게 누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애들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갖다 주고 꽃도 갖다 주고 뭐 별걸 다 합니다. 하늘의 별도 다 따준대요. 왜? 사랑하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항상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올라요. 좋은 곳에 가면, 좋은 것을 먹으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에요. 그걸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배도 있고 우리 신체의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여러 가지 배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믿음도 있고요. 기적적인 믿음도 있고요. 역사적인 믿음도 있고요. 화석화된 믿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다 그냥 믿음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져도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믿음하고는 달라요. 역사적인 믿음, 화석화된 믿음, 일시적인 믿음, 신비적인 믿음.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어요. 그죠? 오병이어를 먹고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왜? 저 사람을 따라가면 병자를 고쳐주더라. 그걸 믿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걸 경험했고 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저분 따라가면 떡 준다. 저분 따라가면 병 고쳐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떡을 먹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 물리시고 제자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능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래서 그걸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때부터 이유를 찾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좋아지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지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좋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난 너를 좋아해가 아니에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5절 위에 한번 볼까요? 15절 위에 좋은 성경은 이렇게 제목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바울의 기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기억하며 기도한다. 그러면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제가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너희로 누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몇 번 읽고 그냥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성경 지식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거 말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헬러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류현진 선수를 잘 압니다. 하나에서 근 10년 가까이를 열심히 공을 던지다가 미국의 LA 다저스에 갔죠. 그리고 어깨 수술도 했고 팔꿈치 수술도 했고, 요번에도 또 토론토 가갖고 800만 불인가요? 돈 어마어마하게 받고,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죠, 그 돈이. 한 4년 계약하고 갔어요. 연봉이 250억. 놀아도 250억. 팔꿈치 다쳐갖고 쉬는데도 250억. 돈을 벌려면 그렇게 벌어야 되는데. 자, 잘 알아요, 저는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근데 류현진 선수는 저를 모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에게 그 빛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22양, 벨직 신학 고백서 22양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시작.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영접하고 그분을 소유하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참된 믿음이 일으키는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습니다. 누가요? 시작. 우리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빛을 비추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함께 있느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말을 해요. 저는 항상 말했지만, 코로나 일어났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알곡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요. 가라지는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흔드시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뿐 아니라 또 하늘과 땅을 흔드시고 전부 다 흔들어서 떠뜨려 버리셔서 영원한 것만이 남게 하신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니 뭐 하자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쓴다고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대마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대마에게도 일시적인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을 보면 구원적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전에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도 죽어도 나를 위해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삽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도 더 예수를 사랑해요.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젊어서 사랑하셨을 때, 지금은 결혼하셔서 그렇지만 결혼하기 직전에 서로 불같이 사랑할 때는 어때요? 나보다도 더 사랑하잖아요. 나보다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문득문득 경험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전도하는 것도 그냥 전도하러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하게 돼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도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할 때 듣는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2장 4절)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그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다.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고 구원의 도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말도 잘하고 그런 지식이 풍부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고 한다면 전도는 누가 잘해야 돼요? 신학자들이 잘해야죠. 그죠? 근데 누가 전도를 잘해요? 가끔 예전에, 요즘은 세미나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구마 전도왕, 뭐 찔러보기. 그거 하신 분 집사님이셨나요? 그분. 제 서울의 왕성교회라고 길자연 목사님 목교회 하시는데 제 후배가, 저보다 나이는 한 열 몇 살 많은데 후배예요. 제 후배 전도사님 어머니가 거기 권사님인데 그분이 1년에 1000명을 전도해요.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그냥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도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할 때 돈을 줄 때 교회 나오세요 그러고 그냥 돈을 준대요. 그리고 손 한번 잡는데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분은 뭐 하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만 해요. 근데 그냥 나온대요. 너무 신기해요. 그분이 뭔가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날까요? 아니요. 말을 잘할까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내 가정 안에 원수와 같이 죽어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내 자녀들, 내 해보자들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느 때에 역사하실지 몰라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찾으신 김에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바로 옆에 장이죠.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무엇으로? 미련한 것으로. 왜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이 있는 유창한 말로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신대요? 29절 고린도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전하는 사람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가 실력이 좋아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전부 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느니라. 내가 뭘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거기서 중요한 것,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뭐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중턱이라고. 중요하지 않아요. 능선에다가 지었다 그래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바다가 아니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다 근처에 지어야지 왜 산에다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명히 노아가 뭐 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운산에 누군가 한 사람이 막 배를 짓고 있어. 근데 왜 지으세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물으면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뭐 몇 년, 몇 월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휴, 저도 하나 돌았구나. 그러면서 가지 않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했다고요. 믿음으로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끌고 가요? 행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일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표현이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귀신도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한 분이고 귀신도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함과 삶과 생활로 함께 오지 않으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겠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은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제가 주일날 저녁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서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요. 의사 하나님 가라사 의사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한약 먹을 때 뭐 먹지 말라 그래요?
밀가루 먹지 말라고. 밀가루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술, 담배 하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라고. 그런데 한약 먹는 사람들은 안 먹어요. 왜? 한약 값이 아까워서. 효력도 나와야겠지만 그 값이 아깝잖아요. 그거 먹으면 효력이 안 나타난다니까 의사 말 잘 듣고 한약 먹을 때 그거 잘 먹어요. 아니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김사라 집사님은 며칠 전에 서울 다녀오셨죠? 어제도 다녀오셨어요. 뭐 타고 다녀오셨어요? 네, 버스. 김사라 집사님은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고 가다가 영종대교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앞바퀴 뒷바퀴가 분리돼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버스가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려요.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요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고 뭐예요? 버스를 타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타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차를 못 믿으면 못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왜요? 버스는 한 번, 두 번 타봐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신뢰가 가. 근데 하나님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을 해봐야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효력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서 말씀의 효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굉장히 무식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권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식할 정도로 기도를 권해요. 그죠? 뭐만 하면 기도하래. 뭐만 하면 성경을 읽으래. 왜 그래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 효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그런 행동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기억되는 게 오래 가지 않아. 드라마는 일주일 하는 거 전주에 드라마 본 것도 기억이 나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어지는데 이게 말씀 들은 거는 어제 들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 늘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래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수시로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뜨문뜨문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들으면 그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예요? 효력.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걸 알아야 뭐 한다고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마라를 단물을 만들어 주시고 엘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막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막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 모든 걸 막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뭘 해요? 원망.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그들을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처럼 이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육의 눈이 밝은 것보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육의 눈이 밝은 것보다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근데 육의 눈 아무리 뜨고 있으면 뭐랍니까? 맨날 죄 짓고 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 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마음의 눈이.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그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서 목사님이 그냥 맨날 입에 닳도록 그 말씀 맨날 했던 말씀 또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그걸 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럼 뭐 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알아지도록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해요?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얻어내야 할 때. 이런 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뭐고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뭐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뭔지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를 안 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질 텐데 믿음이 쉬운 말로 믿음이 자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고백서 3번째 줄 볼까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분을 소유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든지 어느 하나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주장을 그리스도를 반쪽짜리 구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뭐도 받아야 한다?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건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족성과 완전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런데 믿는 걸로 중요하지 않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행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래서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다는 것,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기록한 귀도 드 브레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중세시대 때 가톨릭은 예수님만 믿는 걸로 완전하지 않아. 제가 가톨릭 믿는 사람들 돌아가셨을 때 갔을 때 이 염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염할 때 보면 이렇게 시체 앞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요. 그리고 뭐 하냐면 뭐 마리아여 도와주소서, 베드로여 그거 계속 중얼중얼대면서 막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걸 개골개골 그러셨는데 그걸 계속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도 도와줘야 되고 베드로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이 사람이 천국간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도 해요, 가톨릭은.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세례파 사람들.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흔드는 거, 기도하면서 막 몸을 흔드는 거, 그거 무슨 또 하나의 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냐면 막 기도하면서 흔들면서 뭐 하냐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과 내가 딱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한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기 다 줬는데 또 받아 막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계시록 22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다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친히 제물과 제사장이 되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사람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단이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믿음이 좋을 때는, 그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람이 좀 더 마음도 넓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 괜찮아 그러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뭐라 그러면 아이 괜찮아 넘어가 그러고 막 위로도 해주고, 막 참 세상 없는 기독교 상담가가 됐다가 위로자도 됐다가 뭐 그냥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곤두박질을 확 쳐버리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내가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에 그런 생각의 틈으로 사단이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거봐,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직분자야. 네가 무슨 뭐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춰내요. 막 부채질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자꾸 묵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묵상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온전케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원래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걸 자랑한다. 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왜요?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자,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 줄 아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 타고 도망갔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이걸 한번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성인 남자가 창문에 광주리를 타고서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주는 것 타고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여기 아레다 왕이 자기를 잡으러 와서 잡힐까 봐. 바울이 이걸 말해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바울이 그 위에 뭘 이야기했는데요? 그 위에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의 기품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고와 애수고 이 수많은 나는 믿음으로 이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겼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자랑은 뭘 자랑한다? 내 약한 걸 자랑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걸 다 이기는 그런 초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나 바울은 원래 이렇게 약해서 나 잡으러 오는 사람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믿음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기억하세요. 아유, 내가 뭘 이래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뭘 이래서 이러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얼굴에 좀 철판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죄스러워서 그래서 나오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뭘 교회를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뭘 낯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 갖는 건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죄송하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럼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실족되고 좌절될 때 그 주님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